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hum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이다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길 기도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탕자의 비유는 가만히 보면 탕자가 아니라 그 아들을 무한히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 하는 자식과 그저 사랑을 주겠다는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어떠하든 간에 아빠와 아들이라는 관계에 그것을 부정할 수 없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중 탕자의 비유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오로지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소유와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뛰어나서 이 유산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때문에 그저 주어지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부모가 생존할 때 상속을 요구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차피 부모가 죽으면 받을 유산이니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요구를 받고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리고 받는 즉시 떠나버립니다. 이제 아버지는 자신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살 것 같던 자식이 얼마 가지 않아 아버지가 주었던 재산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가난과 궁핍은 아들이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풍족하고 걱정이 많았던 그리고 걱정이 없었던 상황이 매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전혀 다른 이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은 가장 저주스럽고 천한 직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비참한 것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절에 탕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자신이 하고자 하고 원하는 것을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서 못 먹는 처참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왜 내가 여기에 있을까? 내가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예전에 그가 버리고 온 아버지의 집을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지 모르고 살았지만 내가 살다 보니 아버지의 아들일 때가 가장 좋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아직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키스를 합니다. 이 인사법은 당시 고대 금동에서 화해와 평화를 약속하는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자식이 어떠하든 간에 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리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사랑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런 물음을 갖게 합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유산을 얻었고 즉시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탕자, 그리고 그 얻은 것들을 잃어버린 탕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에게 노예를 자처하겠다는 탕자. 아버지는 떠난 자식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 이전부터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주님은 우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우리를. 둘째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고 떠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진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전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던 안 버리던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전의 모습도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기도합시다. 그분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이것을 하면 주님께서 나를 더 봐주시지 않으실까? 이러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우리가 변화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지 않으실까? 이러한 생각도 버리십시오. 주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비록 탕자에게 지산을 주었다가 아버지를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때 빈털터리 거지였어도 그 자식이 이 아버지의 자식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어떠하든 간에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기다리시는구나.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고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인식하시면서 사시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그저 나아오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해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변함없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저 나오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